오늘 들을 말씀은 성경과 가톨릭의 교리 비교, 그러니까 성경과 가톨릭 교리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적어왔는데 오늘 급히 서두르라고 못했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가 하는 무슨 외놈이라는 분이 지은 책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가톨릭 교리는요, 세계가 최종 권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앞으로는 그냥 할 때 교리문답이라고 할게요. 교리문답에는 신앙에는 세계의 최종적 권위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그리고 수세기 동안 내려온 그 교회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의 권위, 이것이 성경, 교회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세계의 최종적인 중요한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최종적인 권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요, 교리문답은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오직 가톨릭 교회만 맡겨졌다고 강변하면서 성경 방법에 관해서 언급되어 오는 모든 것이 교회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한 사역을 수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르침으로 대대로 내려온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로 말하면 사람의 율법입니다. 조상의 율법, 장로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있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성경, 전통, 교회의 권위 중에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 권위라고 선언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것, 즉 제가 읽어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요, 성경 말씀에 대치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라도 피하라고 훈계하고 있고, 자신뿐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 위에서 그것을 변개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가톨릭은요,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신화와 전설과 소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미화시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어서 가톨릭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당을 다니는 신자들을 장악해서 통제하려는 신앙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럴 권세를 가톨릭에 줬는가? 그것이 또 문제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 또는 조상의 유전으로 집착하는 구전율법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보다 사람의 전통을 높였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톨릭 역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경의 말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위에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에서 만들어 온 온갖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들, 또는 교회의 신학자들이나 교회에 열심을 내는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정말 소설이죠, 그거는 소설들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 위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교회가 함을 말미암아 성경과 전통 교회라는 가톨릭의 세계의 최종 권위 가운데 가톨릭 교회를 가장 높은 권위로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이제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존재 또는 권위 있는 기관이 무슨 얘기를 했다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가톨릭의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다리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 맨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사다리 이쪽 편 위에는 마리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엄격한 얼굴로,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공의로운 게 예수님의 공의에 눌려갖고 마리아 쪽으로 있는 사다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애로운 성모가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수님에게 좀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따뜻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모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성장가 뭔가를 10억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소설입니까? 성경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진리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진리가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그것을 옳다고 해석하는 교회의 판결만이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도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단들도 자기네가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변개해서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주다, 그러니까 다 믿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톨릭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2번째, 가톨릭은요, 구원이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리문답에 보면요, 구원의 완전한 수단은 교회에 맡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디에도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것이라고 바울이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바울의 논리식으로 따지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것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께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마태복음 18장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할 때, 교회 딱 거기 사복음서에는요, 딱 거기서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죠. 구원 얻을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죠. 교회가 구원의 수단과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어퍼슬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가톨릭 교회만 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왜? 예수님이 위임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과연 예수께서 위임했나? 그것도 문제라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거죠. 이러면 교회가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정결케 돼서 부정한 죄인이 피로 씻음받아 정결케 돼서 천국을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말이야. 또는 교황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피 흘리지 않은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제사함을 줄 자가 없습니다. 제사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피 흘려서 제사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원리가 그렇잖아요. 피 흘려야지 제사함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피 흘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 누구라도, 그건 가톨릭 교회 외에 개신교회 교회도 목사도 신부도 일반 평신도도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자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그 자기적인 얘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냥 가톨릭은 말하면 다 진리가 되나요? 가톨릭은 말하면은 그냥 은행에 가서 나 1억만 줘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근거도 없고 예수께서 거기에 교황권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로마의 가톨릭이 베드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짜깁기식으로 만들어서 다 권력도 내꺼, 종교 권력도 내꺼, 정치 권력도 내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 논리식으로 따지면요, 지금 자기들의 일대 교황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이 오직 가톨릭 교회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자기들이 말했던 일대 교황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정말 자기들이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맞다라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려고 맘먹었을 때 이미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맘먹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간 거죠. 그죠? 아유, 참 재밌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에 있던 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도가 그때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때 가톨릭 교회를 다녔나요? 그럼 가톨릭 교회를 다니지 않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구원 못 받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원적으로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강도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말고 어떤 교회든 성당이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겠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가톨릭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제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그 유재열이라는 장막성전에서 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리는요 2단 교리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장막성전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교리들, 그 교리를 여러 거기서 배웠던 여러 그 꼬붕 같은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그 교리 갖고 나가서 자기들이 재림예수라고 했던 거예요. 보혜사다. 그 이만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재열이라는 자의 그 장막성전에서 똑같이 교리를 배워갖고 파는 거죠. 그 교리 장사한 거죠. 몇 명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야 뭐 저기 봉천동에 있는 나 많이 까먹었네. 김풍일이라는 사람, 저기 서대문에 홍정효라는 사람, 그리고 또 백만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만희하고 홍정효라는 사람이 배워갖고 각자 재림예수라고 교회를, 그러니까 2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차렸는데 신천지가 제일 잘 된 거죠. 그러면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교리를 가지고 플러스 이만희의 그 교리를 첨가한 게 신천지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 현대종교의 어떤 사람이 이제 2단을 다루는 현대종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류의 교리들은 소설 잘 쓰는 사람은 하룻밤에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교리들은 소설가라면 하룻밤에도 만들어내고 한 달이면 수십 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정래 장편소설 태백산맥 참나 재밌게 읽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런 소설가들, 소설에 탁월한 능력 있는 자들 성경 갖고 얼마든지 자기 교리, 자기 신화, 자기 구원, 자기 진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변개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굳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거로도 의롭게 될 것이 없고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제 용서함을 받는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바른 진리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원했던 것은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의롭게도 못돼. 그래가지고 영원히 죄인으로 갇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거기에 온갖 신화들이 첨삭돼서 뭐를 믿으면 구원 얻는 데더라, 어디 가면 구원 얻는 데더라,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 데더라, 뭘 하면 구원 얻는 데더라,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와 의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였는데, 가톨릭 교리는 오직 가톨릭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살아 돌아온다면 바울 그 성질머리에 그 유럽의 바티칸이라든지 베드로 성당, 온갖 유럽의 성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더냐,
하고 반박하면서 그 성질에 평생을 바치며 반박하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가 헛되었음을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세웠던 유럽의 교회들이 카톨릭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 지경으로 변개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한테 배신당하고 인간한테 상처받는 거 하나도 가슴 아파할 거 없어.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카톨릭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선행을 지속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교회에 합류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부가적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말은 다 그럴듯해요. 모든 말은 그럴듯하다는 거죠. 뭔가가 미혹될 때는요 그냥 속지 않아요. 그럴듯하니까 속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듯하다는 걸 10자로 줄여보세요. 늘려보세요. 딱 정의해보세요. 정말 그럴듯해서 속았어.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어머 나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믿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당했네. 그거를 10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아십니까? 전형적인 미혹의 10글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겁니다. 말이 좋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다양한 성사와 부가적 행위들과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말은 그렇듯하지만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과 영혼을 카톨릭 교회에 충성하도록 묻고 세뇌하고 카톨릭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한 종교적 이념 수단입니다. 보통요 사람들은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랬더니 아우 말이 길어지네요. 어떤 인간이 어떤 단체를 간다 또는 어떤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인간을 찾아간다 하는 것은요 일단 자기 영혼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답답해서 점집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요 자기 영혼은요 점집에서 하는 말을 들어주려는 영혼의 방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집에 갔어요. 그러면 점장애를 딱 마주치는 순간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뭔가가 나올지도 몰라 하고 자기 영혼이 벌써 거기에 세뇌당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무방비와 세뇌당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점쟁이가 10마디를 했어요. 근데 9마디가 틀려. 그런데 내가 정상적일 때 같으면 한마디만 틀려도 콧방귀를 끌 텐데 9마디가 틀려도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그게 뭐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크게 반발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한마디만 솔깃한 얘기하면 9가지가 온데간데가 없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절, 성당이라든지 종교사원은요 고동종교잖아요. 거기는 신이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종교 의례와 상징과 교리와 모든 시스템이 돼 있고 사제가 앞장서서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어떤 사제 그룹들이 앞장서서 신을 대리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종교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요 내가 직업, 그러니까 지위, 고와, 빈부, 귀천을 떠나서 일단 그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랬잖냐.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그랬잖냐. 강단에서 얘기하는 사역자의 말은 사역자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라 라고 다 얘기합니다. 종교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요 스님한테 잘하는 것은 악업을 끊고 공덕을 쌓고 복록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불교 신자들은 스님한테 굉장히 잘하겠죠.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라고 해요. 거기. 그래서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심지어는 그 교황이 말하는 어떤 그 교리적인 결정은 무료하다. 오류가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해요. 거기도. 그리고 심지어 기도 원장들은 뭐라냐면
막 자기 얘기하고 뭐 믿음이 어떻고 뭐 하나님의 순종 뭐 순종 어떤 기도원 나름대로 그 특색이 있어. 막 떠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자꾸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왜 성령이 자꾸 이런 말이 나가게 하시지? 오늘 여기에 들을 만한 사람이 있나 보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자기들의 사역에 묶어놓기 위한 자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성도들의 영혼, 신자들의 영혼을 묶어놓고 세뇌하고 조종하게 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집단이든. 이거 성당뿐 아니라 카톨릭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부님, 목사님 누구도 그리고 기도원 원장조차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이나 기도원을 가면 내가 무방비야. 세뇌당하려고 그냥 스스로 무방비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얕고 세속적이고 좀 사기성이 짙은 사역자는 얼마든지 신의 이름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신은 온데간데 없고 신의 이름으로 조종하려는 사역자의 악한 마음과 조종당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무방비의 마음이 연합돼갖고 거기는 나중에 종교 집단이 아니라 복마전, 귀신이 드글거리는 복마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 거죠. 가톨릭은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사와 부가적 행위들과 세례와 같은 행위를 수행한다는데 에베소에서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니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무슨 법으로 무슨 자랑으로 구원을 자랑하겠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콩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그럴듯하게 교리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얘기조차도 교회의 정통이라고 집어넣어서 콩을 팥이라고 우기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콩이 팥이라면 콩이 팥인 줄 알고 그때부터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도 왜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만 이런 성사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난 그것도 이상하네요. 정말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선행을 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사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율법과 조상의 구전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참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켰다.
그러니까 율법의 세세한 조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면서도 율법의 참된 정신은 철저하게 버렸던, 즉 사람의 계명에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계명, 사랑과 인과 신의는 철저하게 버린 바리새인의 위선을 통탄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켰다고 애통해 하셨지 않습니까? 즉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임으로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유대교가. 그런데 카톨릭은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기술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조차 무덤이 없죠. 그죠? 모세조차 무덤이 없고 바울도 무덤이 없고 베드로도 무덤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조차 무덤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지금 성이나 우상화시키지 않잖아요. 다윗을 성이나 우상화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요셉을 성인시키고 우상화시키지 않는데 카톨릭만 그러잖아요. 유대교조차도 자기들의 유대교 창시자인 모세와 실질적인 창시자인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를 지금 성인으로 우상대상합니까? 그조차도 안 하는데 카톨릭은 온갖 카톨릭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성스럽다고 성인칭호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데려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줄 수 있다.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지옥의 둘째 사망에 또 안 빠지게 카톨릭에서 다 할 수 있겠네요. 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대리권을 다 행사한다면 이 땅에서 차라리 영생을 얻게 해주지요. 기저 영원히 살게 해주죠. 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권 다 가졌으면 연옥에는 왜 갑니까? 그냥 바로 직행시키죠. 대리권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요.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사람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선한 행위를 말하죠. 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합류했다 해도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카톨릭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사랑의 관점이 카톨릭 교회가 정한 사랑의 관점에 합쳐야 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면 끝까지 카톨릭 교회에 충성해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양한 성사와 부가적 행위들과 더불어 세례 같은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카톨릭의 교묘한 거짓과 말씀을 변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커다란 진실에 거짓을 조금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표가 안 나죠. 그 다음에 거짓을 또 조금 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간색에 노란색을 조금 섞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빨개요. 그런 다음에 노란색을 조금 섞으면요. 여전히 빨가죠. 그리고 노란색을 조금 섞어요. 그래도 여전히 빨간데 조금 하다 보면 조금씩 주황색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주황색이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이 빨간색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세뇌와 미혹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톨릭의 그 교묘한 거짓과 변개 행위에 대해서 진실의 거짓을 아주 조금씩 섞음으로 진실이 여전히 진실인 듯 보이나 사실은 거짓에 의해서 잠식되게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게 적응하게 만들다가 점점 거짓이 커지면 거짓이 전부가 되어도 오랫동안 그렇게 변개되어 왔고 조작되어 왔고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짓을 참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변개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요, 정치, 사회, 문화, 가정, 온갖 집단에서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왠 줄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밝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선행과 성사 그리고 각종 부가적 행위들과 세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고 그것도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겠습니까? 가톨릭 교리를 따르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가톨릭 교리를 따라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대속을 통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불교 믿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업자득.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자업자득 아니에요? 자업자득. 내가 선을 행하면 선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좋은 것이 태어나고 내가 악업을 쌓으면 악업의 인가율이 나를 얽매여서 다음 생에 거지같이 태어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자업자득, 선업 쌓아서 선득 얻자. 그럼 불교 믿는 게 훨씬 낫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전통에 따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이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고 가톨릭 교회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온갖 성사와 부가적 행위들과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믿겠습니까? 마음의 답을 내려보세요. 예수를 믿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믿겠습니까?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 타칭,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타칭이 되겠죠. 타칭,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 갔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천국에 분명히 갔을 겁니다. 예수를 믿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를 믿어 구원을 얻겠습니까? 답을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